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이어서 할 것은 이제 찬양단을 조직하는 거예요. 찬양단의 조직 두 번째. 이 시간에 찬양단 조직. 하하, 참. 찬양단 조직에 대한 것들. 찬양단 조직, 찬양단 훈련이 옛날에 저번에 이제 찬양 훈련을 했었잖아요. 그는 성도 전체들이 예배 때 찬송을 잘 부를 수 있도록 배우고 또 이제 음악적 훈련을 같이 했다면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와요. 아, 빨리 배운다, 또 잘 부른다, 또 은혜롭게 부른다, 어떤 이렇게 특이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특별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뽑아서 찬양단을 만드는 게 좋아요. 찬양단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개척교회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 다 하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해야 돼. 담임 교육자가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새벽 설교만 해도 7번 있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2번에 아침 저녁에 예배가 있죠. 9번이죠. 9번. 거기다 금요 예배 10번, 그 수요 예배 11번. 거의 10번에서 11번의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담임 목사님의 기본 책무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매 예배 때마다 설교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찬송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도 누가 해야 돼? 담임 목사님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찬송, 기도, 설교까지. 그리고 그냥 가만히 교회만 그렇게 있어요? 신방 다녀야지. 여러 가지 또 전도해야지 하는 부분이 혼자 사역자가 혼자 다 하기는 굉장히 버거워요. 물론 사역자가 이제 템포를 조절할 수 있죠. 우리 이번에 이제 금요일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설교자들 2명이서 서로 착오가 일어났어.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설교를 해야 이게 순서에 착오가 일어나갖고 이제 이 순서상은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은 마지막 주인 줄 알고 저한테 설교를 이제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당연히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이니까 준비를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금요 예배인데 설교 없는 예배가 드려진 적이 있어요. 오히려 좀 좋았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자기의 메시지를 듣는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돌아갔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늘 그래봐요.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 어떤 패턴들 설교를 안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고 아니면 설교 대신에 성경 공부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 방향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하든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다른 것들도 하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담임 교육자의 찬송도 있어야 되지만 늘 할 수 없고 나중에 평신도 사역자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 훈련의 일환의 모습도 그렇고 또 찬송을 또 은혜롭게 잘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사역자로서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로서 써야 되기 때문에 찬양 훈련을 통해서 엄선된 자들을 뽑아서 찬양단을 만들어 놓으면 예배의 찬송 인도의 인도자로서 써도 좋고 또 대예배 때 보면 이제 예배 중간에 또 찬양대들이 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특송하잖아요. 특송자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단의 조직할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조건을 만들어야죠. 조건 누가 하느냐, 누구를 시켜야 될까, 누구를 뭐라고 표현하지? 이걸 찬양단 조직을 누가 누가요? 누가 하느냐. 잘 알죠. 저도 이 표현이 짧아. 생각이 이렇게 막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누가 하냐면 일단은 찬송 훈련 중에 찬송 훈련을 받은 자요. 반드시 받고 해야 돼요. 받은 자. 왜 찬송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찬송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가수들을 불러놓고 찬송 인도를 시키면 될까요? 물론 실력은 탁월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믿음도 착하게 봐야 되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 화답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찬송 훈련을 받은 자, 이 받은 자에는요 또 막 한 자가죠. 믿음. 일단 믿음이 있어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께 드려 영광 돌리.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할까요?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드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찬송을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찬송을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린다는 거예요. 황소가 뭐예요? 왜 드려요? 제물이거든요. 이게 번제 때 드리는 거거든요. 속죄제나 이런 데서 분명히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곧 소가 찬송과 같거나 찬송이 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이 뭐예요? 이게 제물이 제물. 믿음, 하나님께 드림, 영광 드림. 또 제물의 의미. 내 이 노래가, 내 이 고백이 하나님께 실제 소를 드리는 것 같이 드려지는 이 뭐랄까 말씀, 이것은 있어야지. 그래야지 부었어. 그러니까 찬송 훈련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훈련 받은 자를 일단 중에서 선별해야 돼. 이 중에서도 훈련 받은 중에서도요. 이것이 되어가는 중에도 탁월한 자들이 있어요. 탁월한 자들.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 중에 탁월한 노래 잘하는 사람 가수라고 하잖아요. 다 회족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 구약에는 그것을 이제 인도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런 자들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지자. 여러분 해만 같은 자들, 여두둔 같은 자들, 아삽 같은 자들, 여러분 보통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탁월한 연주자인 동시에 선지자들, 인도자인데 탁월한 인도자들. 훈련받은 자 중에 선지자죠. 내가 있어, 선지자. 그리고 재능이 있어야 돼. 재능이. 이 재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요. 옛날에 제가 이제 음치였잖아요. 박치는 아니었어요, 다행히. 박치는 조금 박치고 음치는 많이 막 음치였어요. 그러니까 음치를 이제 찬양대 이게 찬양단에 세워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붕어 현상이 일어나. 붕어 현상이. 다 막 부르죠. 근데 제 입은 어떻게 되냐면 부르는 것 같지만 부르지를 못해. 왜냐면 노래에 재능이 없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부터 안 올라가. 그러니까 미까지는 불러야지 찬송이 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꼭 도까지밖에 안 돼. 찬송이 안 불러줘. 안 불러지는 걸 내가 알잖아요. 자신감이 없지. 재능이 없으면 힘들어. 앞에 세워놓는 게 곤욕이야. 식은땀 나. 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 선지자인지 영감을 가진 자인지 봐야 되죠. 재능도 있어야 된다. 본인이 힘들어야 돼. 물어봐야 돼. 그래서 잘하는 것 같아. 그럼 할 수 있겠어요? 물어봐서 할 수 있다. 재능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돼. 결단. 내가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을 시키면 안 돼요.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시키면 안 돼. 나중에 도망가. 용기도 있어야 되고 결단도 있어야 되고 이걸 해서 훈련받은 중에 뽑아내야 된다. 그 역할을 어떻게 맡기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이제 내 대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받은 책임이 예배자의 책임인데 이 내 예배자의 책임 중에 찬송과 말씀 선포와 기도와 예물드림이 다 내게 주어진 책무였는데 그 책무 하나를 떼어서 주는 거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있지만 그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목회자의 몫이에요. 예배자의 몫이라고. 이 예배자의 목표를 떼줬다면 이 사람이 누구처럼 해야 될까? 생각해야지 돼. 나처럼은 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불협 반응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두 번째는 누가 하느냐 이렇게 있죠. 순서를 어떻게 해요? 누가 하느냐 다시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누가? 이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예배의 찬송을 예배 전 찬송? 이 여는 찬송? 뭐라 그래? 준비 찬송. 이제 두 개 다 쓸게 그러면. 예배 전 찬송과 준비 예배 전 찬송이죠. 예배 전에 부르잖아. 예배 전 찬송과 또
두 번째가 특송이죠. 특송. 이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전 찬송, 특송, 그리고 예배 찬송 때문에 얘기죠. 예배 찬송. 예배에 들어가 찬송 보잖아요. 예배 찬송. 세 가지를 다 맡길 수 있어요. 찬송에 대한 세번. 예배 전에 여는 찬송을, 그리고 예배 중간에 하나님께 또 어떻게 특별 찬송, 특송을, 예배 중간중간에 계속 예배 때 들어지는 예배 찬송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처럼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쉽지가 않아요. 내 예배의 파트를 찢어준다는 게, 나눠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참 따로 어떻게 지도, 이것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뽑아야 돼. 왜냐면 이제 이것을 얻을 때 이 역할은 맡았는데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상처받거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맡길 때는 뭔 전제로는 그 사람과 영적 대화가 소통이 잘 되어질 때 지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말 안 듣거나 아니면 상처 입어서 안 해보면 서로 손실이잖아. 안 시키면 못하잖아. 이것을 할 때는 이 한 종, 네 번째는 영적 대화가 되는 자. 영적 대화. 예배는 영적이에요. 대화, 소통이 되는 자. 중요해 이게. 결국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도 예배에 영이 있잖아요.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몸을 입고 와서 보여지는 건 예배당이고 예배 시간이고 우리지만,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영과 진 성령으로 의지되어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일들, 영적인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소통이 당연히 돼야죠. 찬송도 무조건 영적이잖아요. 영적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럼 예배전 찬송은 어떤 것을 하는가? 이걸 이해를 시켜야 돼요. 찬송도 그냥 중구난방의 찬송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준비를 하나도 안 해왔어. 드르륵 하다가 3장이 걸렸네. 그 3장을 불러. 드르륵 해갖고 20장이 걸렸네. 20장을 불러. 드르륵 하다가 뭐 450장을 불러요? 예배 찬송을?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설교하고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축복이 있잖아. 그러면 예배 전에 찬송은 뭘 향해 가야 돼?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영역으로 가져야지. 그러면 뭐예요? 이 예배에 들어가서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는 찬송, 그러니까 마음을 연 영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찬송을 예배전 찬송으로 불러야 되겠지. 이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전 찬송이 보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마음을 준비다. 예배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마음과 인식을 가지고 드는 예배의 마음이에요. 예배의 마음. 그것을 열어가는 거. 그리고 무엇을 열까요? 예배의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만남. 이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오시는가요? 성령이 어떻게 하면 임하시는가요? 고민을 지금 해야 돼요. 성령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 하늘에서만 받으실 수도 있다. 여기에는 안 오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경험상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임재의 은혜가 있어요. 임재의 은혜가 있는,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를 시켜야 됩니다. 이 임재를 모르고 은혜를 몰라.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찬송의 어떤 재능이 있고 성자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임재적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화답해 주시도록 나와 회중들에게 임하시도록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불러야지만 된다.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안 되면 세워놓고 내내 속상해. 아셨죠?
예배전 찬송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임재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럼 특송은 특송. 이것과 뭐가 달라? 예배전 찬송과 예배 찬송과 특송. 예배 중에 찬송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과 더 직접적인 예배전 찬송의 역은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면 예배의 시작과 연관되어 있다면 예배 찬송, 예배의 시작 작과 특송이기 때문에 특송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요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에요. 말씀. 이거 두 가지인데 이것은 뭐냐면 말씀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싶어하는 뜻이잖아요.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설교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포가 바로 있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임하기 전에 드려진다는 이 찬송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말씀이 임하기 전에 드려진다. 그러면 설교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는지를 아는 수준이 되어야 돼요. 설교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겠어요? 이 특송의 어떤 특송자나 특송의 영역을 부르는 찬양단이 되려면요 설교자가 말씀을 받는 수준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께 선곡해서 올려드려요. 응답이 말씀이거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전제적이거든. 왜 이 응답이 왔는가? 이 기도, 이 찬송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이 응답을 오기 위한 기도적이고 간구적인 어떤 것이 있어요. 말씀과 수준과 맥락이 가장 가까운 게 특송. 그 특송을 어떻게 선정하는가를 보면 설교자가 벌써 찬송이 막 올려질 때 회중들은 설교를 듣고 있는 내가 좀 이따 할 설교와 같은 은혜 이해도가 막 그들에게 부어져. 지혜의 영이 막 부어져. 그 말씀을 시작할 때 거침이 없어. 못 알아듣지 않아. 특성은 잘 부르면요. 잘 올려두면 말씀이 그냥 배가적으로 이해되죠. 이게 말씀과 직접적 연관. 직접적 연관. 그래서 특송을 잘 선정해서 올려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직접적 연관이기 때문에 이건 설교자 수준의 노래예요. 설교자 수준의. 설교자 수준의 찬송이에요. 특송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특송이 말씀과 얼마나 매치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지 특송자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딴짓하고 막 그냥 부르면 은혜는 받을 수 있는데 좀 말씀과 맥락이 좀 안 맞는 사람 발생한다. 이 수준을 생각해야 된다. 그 예배 찬송, 예배 내내 부르는 건 뭐예요? 은혜의 지속력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불러보세요. 묘한 게 있어요. 찬송을 이렇게 불러보면 어떤 찬송을 부르면 막 그 예배가 은혜가 지속되면서 막 드려지고 화답이 되어지는 찬송인데 어떨 때는 은혜가 갑자기 얼음창처럼 차가워지면서 바닥으로 고꾸라져 뭐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찬송이 이게 은혜가 확 사라져버리거나 은혜가 반감되거나 한 영역 은혜가 유지되거나 상승되거나 하는 영역이 이 예배 찬송이에요. 근데 예배 찬송은요 은혜의 지속을 위한 찬송. 은혜의 지속. 은혜의 지속이에요. 와 이거 참 이거 아실까요? 이걸? 이 찬송자들은 이거를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지속을 위해서 예배전 찬송의 흐름을 타면서 특송과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이 앞뒤의 곡들을 뽑아서 탑니다. 은혜의 지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예배전 찬송자를 이해해야 되고 특송자와 설교자를 이해하는 시각의 폭이 굉장히 넓은 은혜를 잘 아는 자들, 지속력이 있는 자들을 뽑아야 돼요. 쉬울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찬송을 맡았다? 예배전이든 특성 예배의 찬송이든 이걸 맡았다는 건 영감적으로 탁월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한 3분 정도를 뽑아서 훈련시켜놨다? 제가 보기에는요 개척교회에서 그 정도 찬송자들 뽑았다? 성공했다.
저는 그게 평가예요. 이런 찬송을 볼수록 성공했다. 이런 찬송. 목회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은혜롭게 드립니다. 목사님의 부담이, 담임 목사님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자들 잘 먹여야죠. 열심히 잘하고 잘 먹여줘요. 그리고 다른 일들을 좀 빼주고 찬송의 전념자가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그들에 대한 예우예요. 예우. 이 찬송자들, 찬양단에 대한 예우. 그들을 어떻게 대접할까? 뭐라 그러죠? 표현이? 예후라고 해요. 예후. 대접? 참 표현이 너무 어렵네. 예후? 이건 무엇을? 어떻게는 이 찬송자들에 대한 처우? 참 어렵네. 알아들으셔야 좀 이게 좋은 저도 표현이 좀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처우, 대하는 법.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런 자들 찬송을 그렇게 은혜 있게 말씀과 연관되어서 잘 하는 분들은요 다른 일을 되도록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찬송에 전념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직분들을 많이 중임하시잖아요. 되도록이면 이런 분들은 교사도 안 맡기는 게 좋아요. 그냥 자기가 찬송들을 이렇게 선곡하고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예배 전 찬송, 특송, 그 예배의 찬송 이 모든 것에 각자 맡은 역할들에 전념하도록 돕는 것이다. 개척교회니까 다른 것도 막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배치하지 말고 찬송에만 전념하도록 해서 예배의 은혜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누릴 수 있도록 찬송을 통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이분들에게 시간을 이렇게 주는 것도 좋고, 교회에서 찬송에 대한 부분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대평가가 되는 경우에 잘못된 경우는 뭐냐면요. 말씀보다 찬송을 앞세우고 우선하는 경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예배들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면서 예배 참여해보면서 말씀보다 찬양이 위에 있네 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찬송 부르러 왔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은 뒷전이요. 찬송 부르고 나면 말씀은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내가 이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고백이고 듣기 전에 준비하는 영역이 있는데 말씀을 앞서 있다.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최상위의 위치상으로는 찬송은 드려지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 내려오는 게 아니고 드려지는 거지. 역전되어 있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저는 설교자의 아래에서 위치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단 그리고 특송자, 예배 찬송자는 설교자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걸 정리하자면 이런 걸 표현하자면 일단은 설교자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 맞을까요? 설교자 아래. 설교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영향력 아래. 두 번째 표현은 말씀 선포의 아래. 이 표현 두 가지면 이해가 되셨죠? 뭔 말을 하고 싶은지? 설교자의 영향력 아래, 말씀 선포의 영향력 아래. 찬송이 낮다는 게 아니에요. 왜 찬송을 부르는가요? 왜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요?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고 들은 말씀에 대한 결단은 화답이라는 거예요. 찬송자가 설교자 위에 설 수 없다. 말씀 선포보다 찬송이 앞설 수 위에 있을 수 없다.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고 화답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처음 꼭 아시는. 그래서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의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것. 우리의 화답적인 것, 우리의 고백적인 것은
그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처우가 잘못되어 있으면 굉장히 교만해져. 마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찬송 부르는 자가 갑자기 교만해서 자기가 그 영광을 받는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처우는 이제 다 네 번째 살펴봐야 될 거는 이들의 지속적인 관리예요. 관리. 지속적 관리. 어떤 관리를 받아야 되고요? 아까 교만의 문제가 나왔죠? 이 이해를 자꾸 놓칠 때가 있어. 그래서 어깨가 뻣뻣해진다든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식의 어떤 것이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드물긴 하지만 굉장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 첫 번째 지속적 관리의 문제 1번은 교만의 문제. 교만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실제로 쓰기 좋겠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나 정도 하는 사람이 사실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거 근거 없는 교만이면 아휴, 하지만 근거 있는 교만일 때 위험해. 그래서 교회가 찬송자들을 한 명을 두면 안 되는 이유예요. 교만할 때는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를 쉬게 하고 다른 준비된 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자르는 건 영원히 폐지되는 거예요. 사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사탄이 아니잖아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만이면 안 돼의 영역을 쉼, 다른 사역자일 때, 다른 사역자니까 다른 찬송자로 교체, 그렇게 하나 교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고 예배의 위치에서의 찬송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교만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도움입니다. 그냥 계속 그 사람 세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적으로 쓰임받고 변질되어 가요. 교만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찬송자들이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전문 훈련을 또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음악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실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이 관리가 뭐냐면 실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훈련을 해온 사람이 아주 탁월해져 가면 좋으나 어느 날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그냥 이게 원칙하고 수준이 대학원 수준에서 연주자가 와버렸네. 그러면 이 성장해 가던 사람의 수준이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온 사람은 대학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감해지네. 실력적으로는 이 사람을 쓰는 게 맞죠. 새로 들어왔어도.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본질인 영적인 영향력을 위해서는 뭘 쓰는 거예요? 실력을 포기하고 영적 지도자를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얼굴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분명히 탁월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찬송을 하지만 실력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걸 알잖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냥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메인으로 쓰면서 이 새로 들어온 실력자를 영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테크닉적이나 재능적인 것은 되어 있잖아요. 믿음과 이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밑에서 다시 예배를 배우고 믿음을 키우게 하고 이 사람이 메인이 되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실력을 향상해 갈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배울 기회. 배움의 기회. 돈 들어가요. 우리가 예체능 이런 예술 이런데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이제 어렵지만 이런 예배자를 키우기 위한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배움의 길을 줘야 돼. 학원도 그렇고
또 대학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쪽으로 하지 않았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다 대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또 찬양단 학교가 있잖아요. 무슨 뭐 있잖아요. 그 뭐죠? 어노인팅 뭐 마커스 뭐 예배자와 음향 반주자들 뭐 교육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는 거?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그 배움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뭐 가까운 데 딸이 배울 수 있는 학원이죠. 학원 같은 것들, 음악 학원, 또 아니면 그런 컨퍼런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기존의 유명한 찬양단들의 컨퍼런스, 그거 빨리 배워. 실무자들이니까 컨퍼런스 같은 거 보내고, 또 대학을 통해서도 전문적으로 이분들이 은혜와 함께 실력도 성장해 가서 믿음 없는 실력자에게 눌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이 지속적 관리인이 필요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교회 내에서 그러면 찬양,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찬양 그 뭐라 그래 이름이 있는데 저 직책이 있던데 찬양사라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찬양하는 사람들 그냥 그냥 그렇게 아무 호칭이 없었잖아요. 근데 찬양사라고 하는 호칭 직업을 새로 자기씩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찬양사역자라고도 하고 찬양사 뭐냐니까 찬양 전도사, 옛날에 하면 전도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전도사라고 하기는 아직 그렇고, 그러니까 찬양사라는 하나의 직업 직분 체계를 만들어서 찬양사라고 자기들은 이제 소개하고 이제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어떤 일정의 교회에 살 수 있다는 소소한 사역자에게 준하는 만큼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의 마음과 고마움 담아서 사례를 하는 것도 좋거든요. 사례를 하고 안 하고는 좀 큽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에게 사례비를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줄 수 있는데도 안 주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사실. 담임 목사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데 이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육적 양식을 제공 안 해요. 사례비를 안 줘요. 악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 목사의 담임 개척자의 일을 맡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좀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적 관리에서는 사례비 액수는 형편에 맞게 해라. 세 번째, 사례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 세션들 보면 막그 교회들마다 막 세탕 되잖아. 그게 다 보여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교회가 키운 자들을 쓰기 위해서도 이 사례비의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이게 존중, 생활에 대한 존중이에요. 생활에 대한 존중.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그 사람의 존중. 그 사람이 굶든 말든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잘 키워서 찬양 사역자에서 단순히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목회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평신도지만 바라보고 이제 주는 것은 목회자 양성의 일환입니다. 목회자 양성.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 나중에 교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영적 관리가 또 필요하죠. 교만한 배움의 기회 사례비를 주고 있는 것도 좋지만 영적 관리. 그래서 영적 관리가 이제 오늘 선지성의 유지예요. 선지성, 예배자로서의 유지, 영적 관리가 필요한데 영적 관리. 영적 관리 대부분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도가 사실 많이 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말씀에 대한 이해도와 또 말씀을 체험하는 영적 체험들이 많아지는데 사실 기도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흥회나 이런 데 부흥 보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특별히 이제 부흥 정기적인 어떤 부흥에 참석하도록 선별해야 돼요. 아무 교회나 아무 부흥회나 보내면 안 돼요. 하여튼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선지자성의 어떤 영감들을 유지하도록 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사람들 동행해서 일상에 바쁜 일상이 있잖아요. 회사 다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쉼의 날들을 뽑아서 이 부흥회나 영적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자꾸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찬양단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1인이어야 된다. 다수가 아니어도 돼. 찬송훈련, 특송 이 모든 것을 어떤 데 막 성가대적으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인원이 대다수 막 20명, 30명 막 이렇게 막 대단히 사람들 조직하기도 사실 쉽지 않지만 개척교회라서 꼭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특성도 한 명이 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면서 어떤 영감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의 수. 다음번 숫자는 자유다. 자유. 숫자. 찬양단의 숫자. 찬양단이 뭐 30명, 40명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숫자는 이제 한 명이어도 된다. 한 명. 1인 찬양단. 1인 찬양단. 저희 교회는 이제 옛날에 찬양대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찬양대가 이제 없어진 뭐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만들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신 사람을 그냥 특성자로 세우면 되기 때문에 1인 찬양단은 감동받은 자, 세우는 감동받은 자. 그날 어떠한 특성을 받은 자를 목사님이 이제 뽑아서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악기적으로 너무 빈약하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뭐 기타 정도, 피아노 정도, 1인 악기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풍성하고 또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혼자 또 그렇지 연습이 안 되면 좀 쑥스러움도 부끄러움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기 이렇게 세팅, 밴드적인 세팅을 보면 싱어가 있고 건반이 있고 기타가 있고 또 드럼이 있고 뭐 베이스도 있든가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면 한 5명 정도 5인 찬양단. 두 번째 5인 찬양단. 이 정도도 괜찮다. 그래서 1인 찬양단이 최소 단위, 5인 찬양단이 이제는 규모를 갖춘, 체계를 갖춘, 체계 있는 5인으로서의 찬양단이 될 수도 있겠다. 없어도 된다. 진짜 없어도 되면 단임 목사가 되겠지만 있다면 1인이든 또 몇 명 개인들을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5인 이상의 어떤 찬양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끊임없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 선포자가 참여해서 보고 있는 것이 좋다. 이들의 영적 상태,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목회자의 참여, 목회자가 이 찬양단 안에 들어, 목회자와 연관성, 이 영성을 목회자 영성이 뭐라고 표현할까? 흐름으로 전달된다. 목회자 영성이 흐른다. 흐름.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의 방향성, 목표와 같이 목회의 방향이 어떤 은혜들이, 은사들이 계속 목회자를 통하여 이 찬양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상한 예배, 다른 예배, 이 다른 단체의 조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목소리. 그래서 목회자가 참여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목회자가 찬양단에 참여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목회자도 계속 찬송을 부르는 게 좋아요. 다 맡겨놓으면 안 돼.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이 찬송하실 때도 있지만 제가 예배 설교하는 날은 찬송부터 기도까지 제가 찬송 말씀 기도까지 다 해버려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맡길 때도 있지만 제가 다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과 맥락에 어떤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 찬송을 부르고 아니면 결단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두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저도 찬송을 안 부르면 실력이 자꾸 떨어져요. 제가 또 언제 음치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실력도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하면서 제가 이제 저에게 주신 예배 은혜들을 종합적으로 좀 맥이 끊기지 않게 흐름으로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르는 거 좋아해요. 잘 못 부르지만 열심히 불러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목회자와 설교자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 아닌 목회자 영성이 계속 그 안에 참여되면서 흘러가도록 이 찬양단을 조직하는 게 좋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대형교회가 되어 있겠죠. 대형교회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다 맡기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찬송 인도도 하고 특성도 좀 하고
중요한 거. 그래서 목회자가 참여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더 얘기할 것들은 이제 없는 것을 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